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면서 아주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자. 예, 굉장히 중요한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바울의 간곡한 그리스도인을 향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옷이라는 것은 또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렇죠? 아무리 새 옷이어도 유행이 지난 옷을 입으면 뭔지 모르게 티가 나요. 굉장히 비싼 옷도 아주 새 옷이라 안 입었다가 오랜만에 한번 입으면 어딘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이 유행에 민감한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섬세하게 따져요. 특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요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민감하죠. 유행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때 이렇게 옷을 딱 입고 오면 벌써 제일 먼저 와가지고 탁 저한테 탁 코멘트를 하는 사람이 요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요엘 집사님 굉장히 이 유행에 민감하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것은 옷만이 아니죠. 유행을 안 타는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유행을 타죠. 제가 오래전에 한 사진을 누가 보내줘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시골 버스에 그 동네 시골 할머니들 쭉 앉아 있는데 사진 한 장이 딱 찍힌 거예요. 이 사진이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 사진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사진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뭘 찍었냐면 머리를 찍었어요. 그 의자에 쭉 앉은 할머니들이 아줌마들이죠. 거의 한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앉아 있는데 머리 모양이 똑같은 거예요. 빠글빠글한 뽀글이 파마를 하고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뭐 한 곳에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그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유행 안 타는 머리구나. 유행 안 타는 거죠. 그건 뭐 어디든지 가면은 그건 유행을 안 탑니다. 그러나 모든 건 다 유행을 탑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요 유행 안 탑니다. 여러분 2000년이 넘도록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유행을 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옷을 입으면 누구든지 딱 맞습니다. 그 옷을 입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옷을 입으면 정말 매력적으로 바뀝니다. 인물이 달라져요. 세계적인 명품을 입는 것보다도 예수 옷을 입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삶이 바뀌고 모든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패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삽시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패션,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서 사 입는 이 패션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민감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육신의 패션에 민감한 것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지, 이게 진짜지, 정말 유행 타지 않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일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며 그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11절에서부터 12절 A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여기까지가 한 단락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락이 12절 B절인데 그것은 그 다음에 제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 A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슷한 어떤 그 동종 표현들을 몇 가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 시기, 깰 때, 때보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연거푸 읽을 수가 있어요. 이런 동종 표현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 중에 정확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구절체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특히 시기라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예요. 시기는 타이밍이거든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주로 이 시간을 말할 때는 두 개의 용어를 섞어서 씁니다. 하나는 사람의 시간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간을 표현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할 때는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시기가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속에서 이 시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야만 했던 그 타이밍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2025년 2월, 3월, 4월 이렇게 말하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타이밍은 카이로스인데 오늘 그 카이로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때를 알아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알아라,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절에서 12절 A절에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할 때는 사실 그것이 연거푸 이어지는 자다가 깰 때, 그 다음에 구원이 처음보다 더 가까웠음, 그 다음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음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타이밍을 알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먼저 바울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 타이밍을 분별해라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실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어려움을 견뎌내기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임박한 주의 재림을 설명을 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배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는 지금 믿음과 관계없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목사님, 자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예, 어떤 분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참 맛있는 게 있어도 배가 안 받쳐줘도 못 먹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뭐 주는 대로 먹기도 하지만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과정 속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위로가 필요한데 사도 바울이 그런 위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우리가 곧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다시 들어가게 되니까 어떤 역경이 있고 어떤 시련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라 하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타이밍, 이 시기,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이 때를 분별하는 영적 안목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바울 사도가 곧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그러고도 몇 년이 지났어요? 2000여 년이 지났습니다. 어쩌면 뭐지 이게? 아니, 곧 오신다고 하는 주님이 안 오신 것이 2000년이 지났으면 야 이거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크로노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성으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승리로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야, 이거 화살촉같이 날아간다. 이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우리 저 뒤에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어린이들은 뭐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냐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죠. 한 달이 금방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심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베드로도 임박한 주의 재림을 당시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의 권면이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나요? 깨어 기도하시나요? 서로 사랑합니까? 서로 대접하나요? 선한 청지기인가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로서 성경이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타이밍을 알아야 된다면 성경에서는 그 타이밍에 대한 언급이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시대를 한번 반영해보고, 그리고 과연 지금이 어떤 시기쯤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때가,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더 가까웠다,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데, 200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런 현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시대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에 더하리라. 사람들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스스로 하나님이라 자칭하는 자가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에서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니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 12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몇몇 구절만 우리가 살펴봐도 이런 모습이 어떠함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인식이 됩니다.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겹치지 않나요? 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의 현상과 겹치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어나야 돼요.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더욱더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영성이 더욱더 민감해질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 다시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붙들고 주님 재림을 준비합시다 이렇게 크게 한번 얘기하세요. 그냥 우물쭈물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합시다. 시작. 예, 이게 깨어나야 돼요. 이거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이 깨어나라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알고 지금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우리가 깨시민이라는 말을 하라. 깨시민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워키즘이라고 말합니다. 깨어났다 이런 말이에요. 깨어났다.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깨시민하고 성경에 오늘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깨어나라, 그래서 깨어난 시민, 하나님 나라의 깨시민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깨시민이 성경에서 말하는 깨시민과 이렇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서로 대치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야 돼요. 오늘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깨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하는데 그 깨어남이 뭔지 아느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서 너희가 깨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영성이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깨시민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원래 이 깨시민은 사실은 세상에 대해서 조금 바른 것을 보려고 그러고 자아인식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는 이러한 의미로 때로는 불평등, 때로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잣대를 갖고 있는 이런 상태를 깨시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럴 법하지만 그 밑을 딱 들여다보면 그 밑에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 깨시민 사상을, 워키즘 사상을 말하는 그 밑바닥에 숨어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해체주의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PC주의요, BLM이고 LGBTQ고 종교평등법이고 역사 부정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용어가 너무 힘들어요. 정치적 올바름, 우리가 트랜스젠더, 동성애, 역사 부정, 전통적 가치관을 해체하고 모든 종교도 하나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상이 그 깨시민 사상 밑에 기초석으로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런 깨시민 생각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깨시민은 뭐냐?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분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깨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여러분 도쿄와 파리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도쿄 올림픽과 파리 올림픽에서 추구한 것이 깨시민 사상이에요. 여기서 말한 것이 거의 다 지금 우리가 들어보면 깜짝 놀라는, 여러분 혹시 파리 올림픽을 보셨습니까? 제가 작년에 파리를 갔다 왔기 때문에 생수에서 좀 봤어요. 모두가 바로 그런 깨시민 사상을 아울러서 드러내려고 했어요. 동성애, 평등, 트랜스젠더, 이런 것들이 막 모든 행사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와는 함께 갈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깨시민이 아니라 영적 깨시민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크라이스트 is my boss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내 보스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대장입니까? 예, 그런 고백이 분명할 수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12절 B절이에요. 12절 B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구절체를 하나의 단락으로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구절체는 좀 직역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일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우리가 말하는 그 일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 용어를 다시 우리가 보면은 행위를 벗는다. 이게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일이라고 번역해놨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직역을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얘기예요.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게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빛의 행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12절 B절을 읽고 13, 14절을 계속 읽어보면은 이게 같이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연결을 시키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3, 14절은 그 13, 14절만이 갖고 있는 단순한 문학 구조가 보여요. 그 문학 구조가 보이기 때문에 13, 14절은 별도로 보고, 그리고 12절 B절만 별도로 나누면 의미가 분명하게 밝혀져요. 12절 B절에서 나오는 빛의 갑옷은 13, 1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와는 조금 달라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 B절 빛의 갑옷, 이 말을 별도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12절 B절에서 아까 말했지만 일이 뭐예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둠의 행위를 벗고 빛의 행위를 행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어둠의 행위를 벗어던지고 빛의 행위를, 그런 기능을 다하라, 이런 얘기예요. 어때요? 여러분에게 어둠의 행위가 떠나가고 빛의 행위가 함께하는 이런 인생이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되나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부터 좀 환하게. 얼굴부터 어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늘 어두컴컴하잖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 유리한 게 이 빛을 받으면 좀 번쩍거립니다. 이제 머리가 많은 분들은 조금 얼굴을 조금 환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좀 벗겨진 우리 이월 집사님은 좀 가만히 있어도 환하잖아요. 근데 이제 남성들은 그래도 뭐 이렇게 머리가 벗겨지지만 여성들은 어때요? 여성들은 머리 벗겨지면 막 큰일 나잖아요. 자, 여성들은 그래도 머리가 막 빡빡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해질 이점이 없잖아요. 여성들일수록 더 환해져야 돼요, 얼굴이. 자, 우리 여성교회 여성들 더 환하게 웃어봐요. 그래야 돼요. 집안에 딱 들어갔는데 남자가 화나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금방 풀어져요. 근데 여자가 화나 있잖아요. 영하 20도로 뚝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김경희 원사님, 영하 20도로 뚝 떨어지면은요, 김종환 집사님이 까치발 짚고 다니세요.
예. 근데 김종환 선생 영어 20단에 김경희 권사님 뭐라고 하지? 까치발 안 짚어요. 문 딱 닫아 뭐 하는 거야 지금? 분위기 왜 깨냐고 그래요. 그럼 그 순간에 금방 내가 그랬나? 그리고 금방 풀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여성도님들일수록 얼굴에 밝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빛의 행위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좀 밝아야 돼요. 아, 그래야 돈도 쑥 들어오지. 얼굴이 어두우면 돈도 어두운 데로는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이 검은 자금들이나 들어오지 좋은 자금들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이 좀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본문을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과 좀 연결해서 보면은 조금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마지막 1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뭔지 이해가 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래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래요. 근데 여기에서 빛의 행위를 가지라 이 얘기하거든요. 바울이 너희는 어둠의 행위를 버리고 빛의 행위를 가져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빛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12절 비절에서 나오는 빛의 갑옷의 의미와 13, 14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12절 비절에서 나오는 빛의 갑옷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13, 14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음의 본질의 문제예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메시지가 굉장히 축소가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서 빛의 기능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실 속에서 빛의 기능이 있어서 어둠을 몰아내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이번에 전환길 뭐라고 그분한테 뭐라고 하더라고요. 꽃길보다 전환길.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60억 연봉의 한국사 1타 강사더라고요. 60억. 그 양반은 1년에 연봉으로 60억을 벌어요. 근데 이번에 그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헌재의 부당함에 대해서, 그리고 언론의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부정선거가 진짜 있었나? 헌재가 뭐가 문제지? 그렇다면 전환길 성도의 전환길 선생님, 한국사 1타 강사거든요. 그 양반이 왜 60억의 연봉을 포기하고 거기에 뛰쳐나왔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에도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4, 5년 동안 계속 부정선거를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분들이 놀랍게도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공경호 박사, 민경욱 전 의원,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전환길 1타 강사도 그리스도인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한 달 전에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폐암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를 붙들고 몇 시간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온몸이 땀이 젖을 정도로 그렇게 붙들고 기도하는데, 의식이 없던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평안히 돌아가시는 모습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일기장을 그대로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읽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가 썼던,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내게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설명도 안 해요. 그냥 읽어요. 그 일기장을 울어가면서.
진정성이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빛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관이가 부정선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장만 하지 말고 공개를 하면 되거든요. 전한길 씨가 그러는 거예요.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짜든 진짜든 국민 앞에 공개를 하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게 선거인데 이게 어두우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60억을 포기하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빛이 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구절체들이 몇 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낯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세상의 빛임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빛이야,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가 정말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 빛의 기능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기능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마음의 결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예수님처럼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 14절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탄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이 본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별도의 문학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라고 하는 것을 중심 축으로 해서 앞에 있는 부분이 있고요, 뒤에 나오는 언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서로 대꾸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를 중심 축으로 해서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과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라고 하는 중심축을 해서 앞에서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가 언급되고 뒤에는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정욕으로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의미를 강화하고 더 보완하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개가 대꾸를 형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축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본문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로 옷 입고 살면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서 풀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일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서 풀어져 나갈 수가 있다. 그 매듭이 서로 꽉 조여 있는 매듭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통해서 다 풀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술 끊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것이 끊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사람과 다투는 것이
입만 벌리면 다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 다툼을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끊어낼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런 것들을 풀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을 옥죄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저주 가운데로 끌어가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것을 풀어내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야,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지? 왜 이렇게 옥죄어오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풀어진다는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늘 불안하고 두렵지? 야, 이건 나는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렇게 고생하지? 여러분, 그런 것들의 그런 옥죄임을 여러분이 풀어내기를 원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로 살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로 살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로 삽시다. 아멘. 예, 이렇게 수도 없이 들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는 삶에 굉장히 서툽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 입으래요. 한번 입으면 벗으려는 의지가 없으면 계속 입고 다니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번 입으면 여러분 의지적으로 벗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입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아는 영적 안목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깨시민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깨시민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깨어서 바라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빛의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 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서 세상의 썩어짐을 바꾸고 세상의 어둠을 걷어내는 이런 기능을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오직 예수로 우리의 삶에 매어있는 매듭들을 풀어내고 닫힌 것들을 열어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여지는 귀한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부족한 인생이지만은 주께 붙잡혔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주의 능력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그렇게 써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주 안에서 빛의 기능을 다하며 이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난 성도로서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살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